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1년 내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부득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셔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11번 제가 연속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거듭남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험을 하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듭나라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들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듭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압니다. 전혀 과거의 나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을 안 것입니다. 남들도 알고 나도 압니다. 마치 천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천사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매 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틀이 없어지고 완전히 물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요, 만약에 내 틀을 버리고 물처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러 다니고 찬양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래도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다녀도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추들을 하나씩 풀러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형리가 이것이죠. 자, 사형리 단추 하나씩 풀러보기로 하십시다. 오늘 총정리니까 이제 다시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기 백성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백성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차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만 쫓아다니다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자 죄만 쫓아다니다 보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찾지요. 하나님의 길을 찾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된 삶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동안의 죄를 없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을 그동안에 달려왔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왔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요, 오직 말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죠. 오직 은혜로서 가능하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돌려서도 안 되고 내가 목사님한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제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왜 이렇게 거듭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듭나야 천국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거듭나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거듭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거듭나는 게 좋습니까? 죽을 때 거듭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은 구경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빨리 거듭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내일 모레 앞둔 늙은 노인이나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나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나 아무리 병든 환자이거나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우리가 공통으로 갖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그렇죠? 목적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내가 추구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유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워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육의 목적을 두었는지, 영의 목적을 두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높고 낮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잘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입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로 애쓴다면,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얻지 못합니다. 둘 다 놓칩니다. 두 토끼 쫓아봐야 두 토끼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목적뿐만이 아니고요. 목적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 목표가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집사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요, 역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한 것인데, 내 가정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은요, 목표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목적이 선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악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권자들이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 뻔뻔한지 아세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한 말을 여러 독재자들이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독재자들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런 말을 다 인용을 했어요. 목적이 좋다면,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까지 돈 좀 내가 사기쳤듯이, 사기쳤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사기 좀 쳤다고 해서, 내가 선동을 좀 쳤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당한 겁니다. 사기를 쳐도 거짓말을 해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 뻔뻔하다고 욕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접근은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이 말을요, 우리는 악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수단과 방법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었느냐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너는 군주론을
따르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목적이 선하고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목적과 목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들과 우리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들이나 우리나 행복입니다. 내가 추구하면 육적인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내가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면 영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의 가장 큰 장애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육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면, 바뀌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쫓는다는 것이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돈은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관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슨 관점이든지 그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행복을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요, 마치 계절처럼 언덧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봄이 와도 어떤 때는 봄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막 춥고 그러면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듯 행복이 와도 그것이 행복이 온 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갈 때,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때 어느덧 내 옆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한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은 그냥 지구 덩어리일 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땅은 우리 육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을 영으로 꽉 채우고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남이라는 목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시 이게 너무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서 좌절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시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느덧 여러분들 곁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우리는 어느덧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요, 갈수록 세상의 행복은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갈수록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없어집니다. 행복이. 그런데 누차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갈수록 커집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넘침이 우리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신약 시대에 살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내 주인이심을 내가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을 다 지켰노라 하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회개가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내 눈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나의 영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 귀가 먹고 내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게 됩니다. 율법을 주님께서는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영접한 결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접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게 되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속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욥이 자기의 지정의를 모두 버리고 이제 주를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행복은요, 절대로 물질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떠한 명예도 이 행복을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려워지다 보니까는요, 내 친구, 그동안에 내 간도 빼줄 것 같은 내 친구, 내 가족,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처럼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처럼 그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친구, 교인, 동료, 가족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가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거듭나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설교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미국 기자들이 뽑은 현대인이 봐야 될 영화 20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가서 비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둘이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너를 기쁘게 했느냐?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다른 이웃을 기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주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우리 이주호가 아니고 다른 이주호입니다. 작사, 작곡을 하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 그대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주호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 노랫말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모두 거듭나서 우리의 안에서 넘쳐나는 행복을 가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